오늘은 누가복음 51번째인데요. 제목이 벌새입니다. Hummingbird. 벌새인데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벌새는 가장 작은 새잖아요. 벌새 중에 콩벌새라고 하는 새는 1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무게라고 합니다. 2g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작은 새인데요. 새들은 모두 다 앞으로 날거나 아니면은 그 하버링이라고 이렇게 채공하는 거 있잖아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헬리콥터가 공중에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후진을 할 수 있는 새가 바로 벌새입니다. 후진까지 가능한 새, 유일한 새인데요.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후진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아마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섬김에 대한 말씀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나 이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했을 때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부인하게 되겠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본문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아볼 카운슬 멤버들을 추천하고 3주 뒤에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 순간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 대부분이 배경을 갖고 있어서 교회 직분을 흔히들 계급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다른 어떤 직분들보다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게다가 그 안수 집사를 거쳐야 장로가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생각 속에 장로가 제일 위에 도달하는 직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수 집사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과 우리 교단 CRC의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의 차이는 기능상의 차이일 뿐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위와 명예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 간의 서열이나 권위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이러면서.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가 금방 지읒 리을자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그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인가,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로 지금 다투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 받을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전도 여행 떠났을 때, 아까 좀 전에 그 예수님께서도 전대나 배낭 이런 거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냐 물었을 때, 그것처럼 전도 여행 떠났을 때에 나는 뭐 귀신도 쫓아내 봤어. 니네는 그거 해봤냐? 나는 나병 환자도 고쳐봤어. 너는 그거 못 해봤잖아. 그 능력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한 마을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큰 사람이 아니겠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말씀 제일 잘 기억하지 않냐. 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동행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 그 이유들을 나열하면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21세기 한국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역을 하셨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고구마 영상을 본 것 같다고 누가 나한테 사이다 좀 갖다 달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을까요? 잠시 후면은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아가서 십자가 처형장으로 이끌어 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고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고민,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는 그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전대는 이제 돈 주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니까 없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었는데도 무언가 부족한 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 받으려고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잡으려고 올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해서 뒷걸음질 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 자기님이 되겠죠. 자기님. 제자들 중 리더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오늘 본문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하라. 도와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믿음이 흔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3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주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목표, 그 야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불법자들과 한 패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무리로. 자기 자신도 불법자로 여김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모두 다 불법자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자주 고백하지만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우상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역시 돈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신 섬기려고 돈 때문에 자주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배신을 넌지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각오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저는 주님이 혹시라도 잡혀가면 저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일들이 각오로 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벌써 한 해 반이 지났는데 새해 각오 그대로 지키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뭐 간혹 그런 분 계시는데 사실 우리 느끼는 감정은 이거잖아요. 참 재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은 별 관심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평생 같이 살고 있는 아내의 마음, 자식 마음, 부모 마음도 잘 이해 못하는데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벌새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대화가 있는데요. 한문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한문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께서 학원에서 중학생 2명과 학원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중학생 한 명 이름이 은희인데 은희는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얼굴을 아는 사람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가 한 50명쯤 되려나요?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50명은 더 되지. 지금까지 초등학교 6학년이나 다녔고 중학교 1학년 다녔으니까 한 400명은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400명쯤 되겠네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400명 중에서 은희가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돼?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누가복음 9장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반드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대신에 오히려 따라야 할 주님은 부인하고 부인해야 될 자기 자신은 따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마 한 바구니를 주는 그런 제자들을 혼내기는커녕 사이다가 필요한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사이다를 선물해 주시는데 31절 한번 보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가부르다라는 것은 이게 기지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너희를 털어서 먼지나게 해서 너희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흠을 찾아내서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다. 사탄이. 그렇게 했는데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실패하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시는 거죠. 반드시 너는 돌이킬 거다라는 거.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굳세게 잡아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이 부분은 영어 성경보다 한글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해놨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원어의 뜻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constantly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주님과 항상 함께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든 시험에 함께 하셔놓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하셔놓고는 오히려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시면 너희로 니네들이 그렇게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내 상에서, 내 밥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벌새처럼 후진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험 중에 우리가 배반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시험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놓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시험에 함께 한 자들이라고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실패할 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의 실패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도 기도하고 성령님도 기도하신다. 그 로마서 5장인지 8장인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옥에 가더라도 죽는 데 가더라도 삼위 하나님인 우리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마 너희가 혹시 내게서 돌아설지라도 나는 변치 않는다. 언제든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통치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주 부인하고 주님에게서 돌아서지만은 주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인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인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 또 가기를 각오할지라도 우리의 각오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옥에 가거나 죽는 곳에 가게 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몇 번이고 되살아나게 합니다. 이 말씀 듣고 혹시 또 죄 지어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사랑에 감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의 얄팍한 그 악한 마음으로 악용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몇 번이고 되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에 신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신실하시잖아요. 그 신실하심이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벌새는 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새입니다. 그런데 이 벌새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합니다. 생명력, 사랑, 그리고 희망이라고 합니다. 뒤로 후진할 수 있는 유일한 새인 이 벌새는 꼭 우리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서 멀어지고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모습 말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벌새는 1초에 50번에서 80번 날개짓을 해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게 벌새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과 참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다고. 그거 다 해결해 놨으니까 다른 곳에서 소망과 사랑 찾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한 주 동안 우리의 그 아름다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연합하시면서 동행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94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곧 저희들의 속 생각이 허무함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시니 참으로 감사해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저희들의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거예요. 주님, 저희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저희를 붙드셨사오며 저희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님의 위안이 저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요새이시고 저희가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 저희의 실패와 실수, 저희의 절망의 때에 저희가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과 저희들의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저희들 자신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저희의 실패와 절망의 때에 저희들이 온몸과 마음을 다해 오직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